오늘 새벽 4시 30분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고대 선지자들이 2800년 전에 예언했던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사이 수천 년 된 예언의 마지막 단계가 성스러운 도시의 거리에서 조용히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스겔이 받았던 가장 신비로운 환상, 곧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예언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최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완성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사람의 뼈들로 뒤덮인 골짜기로 옮겨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고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죽음의 광경이며 완전한 황폐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 2800년 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으로 그 무서운 곳으로 데려가셨을 때 그가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를 울려 퍼질 질문이 나왔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고 자신들의 정부도 없이 방랑했습니다. 그들은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에게 의해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흩어졌습니다. 중세 유럽의 학살들, 러시아의 포그롬, 그리고 마침내 600만 명이 조직적으로 살해당한 홀로코스트에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겪으며 살아남았습니다. 뼈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말랐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희망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다윗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978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은 다시 국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예언적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환상의 첫 번째 단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37장 제7절과 제8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소리가 있으며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뼈가 그 뼈에 들어맞았더라.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가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학살을 예측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무기가 없었고 아랍인들은 영국이 제공한 탱크, 비행기, 중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2주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군사적, 전술적, 논리적 확률을 거스르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그 작은 집단이 5개의 정규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함께 모인 뼈들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믿을 수 없는 세대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대 국가의 개념을 조롱했던 나라들 전체가 그 기적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뼈들이 함께 모인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8절에서 그는 관찰합니다. 내가 보니 그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그들을 덮었으나 그들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들은 연결되었습니다.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생명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예언이 드러내는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48년에 뼈들이 함께 모이고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했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2단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더욱 인상적이 됩니다. 에스겔 예언의 2번째 단계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1948년에 뼈들이 함께 모인 후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적대적인 나라들에 둘러싸인 작은 이스라엘이 힘과 능력과 자원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 형성된 그 골격이 근육과 힘줄과 중요한 기관들을 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그들을 덮었더라. 전 세계의 군사 장군들이 경악했습니다. 전략가들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에스겔의 정확한 성취였습니다. 몸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3년 유대 달력에서 가장 신성한 날인 욤 키푸르에
온 나라가 금식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집트와 시리아가 조율된 기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이스라엘은 파멸의 위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재조직되어 침공을 격퇴했을 뿐만 아니라 다마스쿠스와 카이로 근처까지 진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확률을 거스르고, 그러나 살과 힘줄은 단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사막을 정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제35장 제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니 모래와 돌만 있던 곳에 과수원, 포도원, 첨단 기술 농장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농업을 혁신한 점적 관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식품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세르지피 주 크기의 이 나라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이외에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돔 시스템은 불가능한 정밀도로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의학의 첨단 기술들이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1948년에 깨끗한 물조차 거의 없었던 나라가 이제 지구상의 가장 큰 강대국들의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통계적 비개연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자기 땅이 없었고 홀로코스트에서 인구의 3분의 1을 잃었고 독립 다음 날 공격을 받았던 민족이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번영했습니다. 힘줄과 살이 에스겔이 본대로 정확히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에스겔서 제37장 제8절은 중요하고 거의 불안하기까지 한 관찰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스라엘은 영토가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경제가 있었고 기술이 있었습니다. 뼈들은 연결되었고 몸은 형성되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명, 하나님의 숨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로 세속적인 나라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거의 아무도 예수와 곧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준비되었지만 영은 부재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처음 두 단계를 단지 주요 행사를 위한 준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에 박동하는 심장, 역사의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순간에 도달합니다. 에스겔서 제37장 제9절과 제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생기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평생을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며 보낸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와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 자신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밝히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전투 중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인물과의 만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유대 여성은 신약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닉 회중에 들어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속 3일 밤 동안 그녀는 흰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그녀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고 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셋째 날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그녀는 인터넷에서 이 구절을 검색했고 그것이 요한복음 제14장 제6절에 기록된 예수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자신의 도시에서 메시아닉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젊은 랍비 학생이 이사야서 저 13장 고난받는 종에 관한 유명한 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그의 마음에서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거기에 묘사들은 그의 스승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세부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장이 예수와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정교하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계시는 너무나 강력해서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닉 회중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이파, 나사렛, 브엘세바, 심지어 서한 지구의 정착촌들에서도 히브리어로 된 예배, 히브리어로 된 찬양, 히브리어로 된 성경 공부, 모두 마침내 자신들의 메시아를 인정한 유대인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형성되었던 몸이 이제 생명의 숨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제11장 제25절과 제26절에 쓴 것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예언적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현대 역사상 전례 없는 방식으로 유대 민족 위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에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수만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뼈들은 1948년에 함께 모였습니다. 살과 힘줄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생명의 숨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적 각성은 고립되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동시에 수렴하는 다른 예언적 표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평범한 종교적 부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표징들입니다. 우리는 종말시대 체스판의 마지막 말들이 배치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언적 표징들이 동시에 정렬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연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적 확증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놀라워서 모든 신자가 멈춰서서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의 페이지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붉은 암송아지들입니다. 민수기 제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의 봉사를 위해 필요한 의식적 정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붉은, 흠이 없고 결점이 없고 결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이 희생된 동물의 죄는 정결케 하는 물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인상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서기 70년 제2성전의 파괴 이래 모든 성경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없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성전 봉사를 위한 이 필수 요소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9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5마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미국 텍사스에서 예루살렘의 성전 연구소와 협력하는 목장주들의 목장에서였습니다. 이 암손가지들은 랍비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세심하게 검사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제19장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2022년 이 동물들은 이스라엘로 운송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의 비밀 장소에서 사용될 순간을 기다리며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예언적 정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의 정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가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연구소는 수십 년 동안 제3성전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신자들의 주변 집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고학자들, 신학자들, 전문 장인들로 모두 모성형에 묘사된 신성한 기구들을 세심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45kg의 순금 메노라는 3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28장의 명세에 따라 짜여진 대제사장의 의복이 완성되었습니다. 거룩한 그릇들, 레위인들의 악기들, 진설병 상들, 분향단,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DNA 분석을 사용하여 레위 지파의 후손들, 특히 제사장으로 봉사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아론의 혈통을 식별해왔습니다.
이 남자들은 성전 의식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에 묘사된 제사 절차를 연습하는 수십 명의 코하님, 제사장들의 수업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것을 예언과 연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24장 제15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있으려면 거룩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제2장 제3절과 제4절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고 썼습니다. 다시 한번 예언은 성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을 재건할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정렬될 통계적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2000년 후에 붉은 암송아지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고고학적 정확성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DNA로 식별되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의 영적 부흥, 모든 것이 한 세대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전부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2500년 이상 전에 예언했던 지정학적 정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정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정렬을 볼 때 그것이 예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긴급성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에스겔서에는 수세기 동안 매혹적인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던 예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나라들의 연합에 관한 예언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있을 것 같지 않은 군사 동맹이어서 학자들은 이것이 문자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징적인지에 대해 여러 세대 동안 논쟁해왔습니다. 우리 세대가 도래할 때까지,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제38장과 제39장은 마곡 땅의 곡이 이끄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묘사합니다. 선지자는 관련된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로스, 메색, 두발, 페르시아,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은 이 고대 나라들을 식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역사 지리학과 언어학 지식으로 우리는 매우 명확한 식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 메색, 두발은 오늘날 우리가 러시아로 알고 있는 지역, 특히 북쪽과 동쪽 부분에 해당합니다. 페르시아는 명백히 이란이며 1935년까지 그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고멜과 도갈마는 현대 터키에 해당합니다. 이 예언은 러시아, 이란, 터키 연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제 절대적으로 놀라운 무언가를 이해하십시오. 인류의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세 나라가 군사적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가 군사적으로 협력하여 작전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결코. 제정 러시아와 차르 러시아는 수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과 샤이이라는 적대국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현대 터키는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러시아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리아 전쟁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부터 러시아, 이란, 터키는 시리아에서 사실상의 동맹을 확립했습니다. 시리아 영토의 러시아 군사기지, 자유롭게 작전하는 이란 혁명 세력, 북쪽의 터키 군대, 그리고 세 나라 모두 그들의 행동을 조율하고 정기적인 3자 회의를 개최하며 아스타나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관찰하십시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인 골란 고원은 원래 시리아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세 나라의 군사력이 선지자가 묘사한 지리적 배치로 정확히 이스라엘 북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제38장 제15절은 말합니다. 네가 내 고토 극북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이스라엘의 극북에서. 시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터키는 북쪽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지리적 수렴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성취되고 있는 더 많은 예언적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제38장 제4절은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곡을 그의 땅에서 끌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러시아가 중동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습니까?
전략적으로 그것은 완전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거부할 수 없이 끌어당긴 이익의 갈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무대가 설정되었습니다. 나라들이 정렬되었습니다. 군사적 배치가 에스겔이 묘사한 대로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자신들의 군사력, 기술, 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곡이 구름같이 땅을 덮으러 이스라엘 위에 내려올 때 개입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제38장 제18절에서 제23절까지는 신적 개입을 묘사합니다. 지진, 침략 군대 사이의 혼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기술이나 군사 전략으로 승리하는 분쟁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초자연적인 시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성경 예언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환난의 시작이나 어쩌면 그 직전에 위치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라들의 정렬이 환난이 가까웠다는 표징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가깝다면 교회의 휴거는 더욱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대환난 기간 전에 들림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표징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제3성전을 위한 준비, 곡과 마곡 나라들의 정렬, 이것들은 고립된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눈앞에서 조립되고 있는 예언적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의 긴급성을 정말로 이해할 때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무언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모든 예언들, 동시에 수렴하는 이 모든 표징들은 성경 공부에서 논쟁할 매혹적인 정보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로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면 당신이 오늘 내리는 모든 결정은 영원한 무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제16절과 제17절에서 바울의 편지는 교회의 휴거를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가갈 기회, 차이를 만들 기회, 그리스도를 위해 살 기회가 유한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9장 제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에는 긴급성이 있습니다. 낮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당신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 그들과 복음을 나눌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백하지 않은 죄의 영역들이 있다면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에서 미지근했다면, 세상과 너무 편안했다면 지금이 깨어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25장에서 명령하신 경성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개인적 적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생명의 숨결이 그 뼈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본문은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말합니다. 단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조직되고 목적이 있고 행동할 준비가 된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단지 편안하게 앉아서 휴거를 기다리게 하시려고 되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군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경계하고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신자들의 군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긴급하게 전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경계하고 깨어있는 신자들입니다. 교회 놀이를 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미지근하고 편안한 기독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예언적 표징들은 예수님께서 곧 돌아오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어떤 종류의 종을 발견하실까요? 경계하고 일하고 섬기고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이 있는 것처럼 계속 살았던 사람입니까? 예언적 표징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적용 없는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면 모든 신자가 대답해야 할 가장 실제적이고 긴급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삽니까? 나팔이 울릴 때 준비되어 있도록 영적으로 어떻게 자리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방향 없이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성과 준비에 대해 광범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서신들은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가르침을 함께 모을 때 역사의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첫째, 개인적 성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제사장 제3절과 제4절에서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 사람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가지기를 알고. 성화는 조직 신학의 화려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 죄를 버리고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는 집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집을 더럽고 어질러지고 그분을 부끄럽게 할 것들로 가득 차게 두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깨끗하고 정리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날이나 시를 알지 못하므로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신이 수년 동안 용인해온 죄의 영역들과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 먹이고 있는 그 습관, 하나님의 뜻밖에 있지만 당신이 끝내기를 거부하는 그 관계, 당신이 1000가지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그 쓴 뿌리, 그 용서하지 않음, 세상과의 그 타협, 죄를 가지고 노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제12장 제1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은 두 개의 별개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자세입니다. 그것은 시대의 표징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사막처럼 마른 기도 생활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식사 전 빠른 기도, 위기가 있을 때 급한 간구, 하지만 깊고 일관된 기도 생활은 없습니다. 만약 예언적 표징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오고 계시다고 외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통한 그분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연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초대 교회의 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제1장 제14절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가끔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힘썼습니다. 계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을 위한 당신의 준비에는 강건한 기도 생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진정한 소통입니다. 당신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과 예언들의 성취를 위한 기도, 개인적 성화를 위한 기도, 속임수의 이 날들의 영적 분별력을 위한 기도. 셋째, 전도의 긴급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곧 돌아오신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휴거 후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 침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이 그리스도 없이 영원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저장 제20절에서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들, 천국의 공식 대표자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는 자신의 왕국을 대표하지 않는 사신은 쓸모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할 영원한 영혼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인사하는 그 이웃,
당신이 매주 점심을 먹는 그 직장 동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는 그 가족. 편안함과 비겁함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예언적 긴급성은 전도적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무례하거나 무감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대화의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실 때 통과할 용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휴거가 오늘 일어난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실은 우리의 잠을 빼앗고 우리를 무릎 꿇고 중보하게 하며 복음을 나누며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넷째, 영적 분별력의 배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24장 제4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날들은 대규모 속임수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들. 그리고 속임수에 대한 유일한 보호는 진리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르고 피상적인 읽기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깊고 묵상적인 연구입니다. 견고한 교리를 아는 것, 확고한 신학적 기초를 갖는 것,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제2장 제15절은 말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강조를 주목하십시오.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마지막 날에 당신은 강한 신자들의 공동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당신을 격려할 형제 자매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이 빗나갈 때 사랑으로 당신을 직면할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교적 사교 클럽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 안에서 기능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살아있는 교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 있는 소망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 이 모든 경성은 두려움이나 편집증을 낳아서는 안 됩니다. 기쁜 소망을 낳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제2장 제12절과 제13절에서 씁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뼈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했을 때 함께 모였습니다. 살과 힘줄은 이스라엘이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강국이 된 그 후 수십 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의 바로 이 순간에 유대 민족 사이에 전례 없는 영적 부흥을 통해 생명의 숨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꿈들, 신적 방문들. 로마서 제11장의 성취가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붉은 암송아지들이 태어났습니다. 제3성전이 모든 기구들과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식별되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이란, 터키가 정확히 이스라엘 북쪽에 군사적으로 정렬되어 곡과 마곡의 예언을 성취할 위치에 있습니다. 동시에 수렴하는 이 모든 표징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세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서명입니다. 주목하라.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곧 돌아오신다. 이 모든 것 앞에서 단 하나의 적절한 반응이 있습니다. 영적 형성, 성화, 복음을 나누는 긴급성,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에 예언적 긴급성을 이해했다면 매우 중요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종을 활성화하여 종말 예언에 관한 어떤 영상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각 주제를 더욱 자세히 깊이 파고드는 예수님의 재림 표징들에 대한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의 친구들, 가족, 교회와 공유하십시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과 대화와 성찰의 공간을 열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 삶의 어떤 영역들이 성령의 소생시키는 숨결이 필요합니까? 아래 댓글에 당신의 답변을 남겨주십시오. 표징들을 이해하고 신랑과의 만남을 위해 준비된 경계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다음 영상까지